요한복음 20장 25절로 29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시되 이르되 나는 이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도마 스타일. 도마 스타일. 두 번째, 베드로 스타일. 베드로 스타일. 세 번째, 내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마 스타일. 도마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19절에 나오는 거와 같이 다른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만났는데 도마만 먼 곳에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19절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조용히 돌아가시는 모습이 뭔가 큰 일, 큰 것이 올 줄 알았는데 큰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당혹해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네? 그럼 이건 뭐지?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대단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주님으로 선생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만왕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혹해하고 의아해했으며 동시에 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체포당할까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체포당하시고 또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고 손밭에 못이 뚫고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것, 운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러한 부류, 예수의 대열에 참여한 자로 예수와 같은 이해와 또 그런 길을 걸어간 자로 분류될 것을 두려워하여 거리를 두기 위하여 숨었습니다. 분명히 예수와 그 잔당들을 소탕하리라.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서 어떤 리더가 문제가 있어서 리더가 잡히면 그와 도모했던 많은 사람들은 함께 잡혀가거나 함께 어떤 조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은 다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수장이 수사를 받으면 밑에도 수사, 실무진들도 다 관련자들도 수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형으로 선고받았다면 그 제자들도 역시 같은 형과 유사한 형으로 당국의 그 당시 로마 정부라든지 이러한 그 집행자들에게 제자들도 이렇게 수색이나 체포, 구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하고 선포한 메시지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평생 동안 평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도 어렵고 하루하루 여러 업무 처리도 어렵고 물론 익숙해져 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입니다. 최소한 몸이 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처리할 업무들에 관한 것도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염려거리가 있고 또 국가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고 또 근심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만의 특권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특별한 구별된 성도들은 바로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른바 에이렘의 샬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천군천사가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라든지 또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위기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막 사마리아 군대, 외국 군대들이 와서 막 둘러쌀 때,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동의 여러 강국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영적 세계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적들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영적 군대들이 천군천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보호하는지를 너희가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라고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평강의 사람들은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더라도 언제나 평안을 유지하고 에이렘의 샬롬, 피스 이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대의 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는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24절 25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예수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하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이 나셨습니다.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창에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 자국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이,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유형, 신앙 스타일을 뭐라고 표현했죠? 신중형.
도마 스타일은 뭐다? 신중형.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베드로 스타일은 직관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 내 스타일은 뭐다? 노력형. 신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중형, 직관형, 노력형.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인식론, 해석학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혹의 해석학, 의혹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의혹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혹으로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지구는 돈다. 그게 맞을까? 어떤 좀 유력한 사람이 지구가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지구가 좀 도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맞을까?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빙빙 돌고 있나요? 교회가 돌고 있습니까? 지구를 따라서? 지구의 회전을 따라서 지금 이 교회 예배실 돌고 있고 여러분의 몸도 돕니까? 강대상도 돌고 있고 지금 돕니까 안 돕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과학자들 지구는 돈다. 도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다고 하는 말을 일반인이 하면은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시해버리고 싶은데 인류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가 이야기하니까 도는 거 맞는가?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돈다고 하지? 이때 의혹의 해석학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맞는가, 그 정보가 맞는가를 검토하는 이 검증적 자세가 신중한 도마형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도마형 스타일의 신앙인도 많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부활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맞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주변 사람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전해주는 또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전도자가 전해주는 그 말이 진짜인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해의 시각으로 접근합니까? 의혹의 해석학, 의혹의 인식론의 자리로 가서 받아들이니까 한 번에 신중한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천국에 내가 직접 가보지 않는 한 내가 믿을 수 없다. 지옥에 들어가야 보지 않는 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를 도마형 스타일, 신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신중형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어떤 스타일이 있었다? 신중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중형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던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여덟에 한 일주일 이상 지나서 7,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19절에서는 도마가 없었는데 안식구 첫날 처음 부활하셨을 때는 그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26절에서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만나서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중형 스타일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형 스타일에게는 시간을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애매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있겠거니와 이분들에게는 시간을 많이 주되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중보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주실 때 이 마음을 확실하게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에 도마가 지금 19절 상황 속에서 24절, 25절 상황 속에서는 확신을 못했으나 27절, 28절로 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신중형이 확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돕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강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동료들, 형제 자매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정돈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베드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베드로 스타일은 직관형 스타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여러 12 제자들이 의견을 낼 때에 베드로 하나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은 그냥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던데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동안에 어떤 제자들, 종래에 어떠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지 못한 고백을 최초로 아주 시원스럽게, 아주 멋있게, 아주 깊이 있게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감각적인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직관형 스타일, 직관형 믿음의 스타일을 우리 마음밭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다. 마음밭이 좋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고백이 나오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경우 마음밭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설득이나 강요나 강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자마자 교회 한번 갈래? 아니면 이제 믿는 게 어때? 믿는 것이 좋아. 천국 믿고 천국 가자 라는 말 하기도 전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고백부터 탁 튀어져 나온 사람이 직관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스타일은 희소합니다. 희소한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스타일의 직관형입니다. 물론 직관형이 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권하기도 전에 그 마음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관형의 단점도 있습니다.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가, 그 한계가 어디에서 나타났죠? 답을 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약함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인간적 한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직관형 인간에 속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베드로는 바로 아멘 네 하고 바로 떠납니다. 신중형이면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본토 아비집에 75년이나 자리를 잡았었는데 여기에는 유산도 있고 우리의 농토도 있고 또 목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까? 낯선 곳으로 갑니까? 이렇게 쉽게 응답하기 어려울 텐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해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바로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이렇게 바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는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죠?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긴 떠났는데 들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들르고 싶은 곳, 거기 어디였냐면 터키 지역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쪽으로 갑니다. 그런 동안에 10년이라는 세월, 한 10년이 넘는 세월이 거기서 소진이 됩니다. 이렇게 직관형은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있고 굉장히 좋지만 그냥 그 가운데서 신중하지 못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둑으로 두면 최근에 바둑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승부가 하는 그 바둑 영화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사제지간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죠? 예. 주인공은 뭐 이병헌하고 그 유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됐고 실제 인물은 조훈현과 이창호라는 사제가 만나서 한국의 바둑계를 평정한 사건이 영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황금기를 거쳤는데 전형적으로 이창호는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한 수를 둘 때 시간을 1시간씩 씁니다. 그냥 한 수를 붙들고 안 놔요. 놀 것 같은데도 안 놓고 기다리는 사람, 관전자들, 대국자들, 주변 사람들, 상대편 다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훈현은 제비라고 합니다. 발이 엄청 빨라요. 탁탁탁탁 놓고요. 한번 상대방이 놓자마자 그냥 1초 만에 2초 만에 한번 바로 다음 수를 둡니다. 프로들은 원래 그렇게 빠르게 감각적으로 안 두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프로의 바둑은 한 판에 몇 천만 원, 어떤 경우는 몇 억씩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를 빨리 놓지 않는데 조훈현은 제비입니다. 아주 물찬 제비. 그리고 신중형이었던 이창호는 별명이 뭐였죠?
돌부처. 그냥 꼼짝도 하지 않는, 상대방을 지루해서 아주 그냥 지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조훈현은 정반대로 아주 빠른 행마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나와서 또 많은 관객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스타일로 보면 한 사람은 감각형, 조훈현은 감각형, 그리고 이창호는 신중형. 우리의 신앙도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하나는 너무 천천히 너무 많은 것을 재보면서 검증하면서 믿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사람은 또 빨리 믿었는데 중간에 또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한때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으로 불붙는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경우를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기도 하고, 마치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이 신앙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 극단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 여러분은 1번 스타일입니까? 2번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1번도 2번도 아닙니까? 1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보강하면 되니까, 단점도 보완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니까, 융합해 가면 좋으니까. 신앙도 이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도 신학자 쪽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성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감성을 사용해서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부흥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같은 분들, 또 D.L. 무디 같은 분들,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 찰스 피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주 냉철한 논리와 이지적인 그런 지성을 가지고 신학적인 책을 만들었던 요한 칼빈 같은 사람, 칼바르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스타일이 될 것인가?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뭐다? 난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고 내 스타일은 다른 것 같다. 내 스타일은 독특한 스타일이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노력형이다. 노력을 많이 하면서 융합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간은 뼈와 살로, 뼈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뼈대 없는 인간은 그냥 인형같이 흐물흐물해질 것이고, 그리고 뼈만 있는 인간은 해골과 같아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삐걱거릴 것이며, 적절한 근육과 그리고 뼈가 함께 융합된 것이 좋은 것처럼 이런 신중형과 신중한 접근, 이지적인 접근과 감성적인 열정, 직관적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 동시에 같이 융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스타일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노력형이다. 그럼 노력형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것이 뭐냐면 땀을 흘리는가의 문제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또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땀을 안 흘리는 그 양반 가운데서 양반은 양반인데 땀을 안 흘려요. 그런 양반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불한당이라고 했습니다. 저 불한당 같은, 불한당. 보니까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땀을 안 흘려요. 보니까 무의도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했는데 전혀 삶에 땀이 나지 않는 사람들, 그 몰려다니면서 또 이렇게 잘 풍류를 즐기고 잘 노는 사람들 불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땀이 안 흘린
였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불안당 같다라고 할 때는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인간은 에덴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땀이 흘러야만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진지함도 있어야 되고 추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란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한다고 했는데 에덴 밖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영역에서 진보가 나타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땀이 흘러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 또 직업을 갖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누가 좋아지는가?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내가 신중형인지 직관형인지 모르겠거니와 내 스타일을 나도 모르겠거니와 나는 노력형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귀한 영적 인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잘 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도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